오늘은 로마서를 하지 않고 다시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서 중보기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 이 르비딤 전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맞이한 땅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데 마침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도록 그냥 뒀으면 조용히 지나가고 끝날 판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지나가게 놔두지를 않은 거예요. 특별히 그 일행들이 쭉 지나가는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뒤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게릴라식으로 기습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럼 그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세 일행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놔둬야 복받는데 결국 뒤처진 사람들 공격했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큰 무리가 이동을 하는데 뒤처지는 사람들은 주로 병약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방어하기에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또 어린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면 그 공격을 막아내기에 상당히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는 몸이 다쳐서 앞에 가는 사람들의 이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한 것이죠. 모세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드디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평지에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결심하고 맨 먼저 한 일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야, 여호수아야, 너는 싸울 만한 장정들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해.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갈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테니까 너는 직접 나가서 현장에 나가 싸워라. 지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모세가 비겁해 보이는 측면이 있죠. 고대 전쟁은 그 무리의 최고 수장이 맨 앞에 서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왕들이 맨 앞에 서서 싸우고 할 때 그걸 군왕이라고 부르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전쟁할 때 자기가 맨 앞에 섰습니다. 보통 고대 전쟁은 최고 지도자가 맨 앞에 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모세가 한 발 뒤로 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보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자기는 좀 안전한 곳을 피하고 나보고 가서 싸우라고 하는구나,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 말씀을 구절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냥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매개체인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는 그냥 산꼭대기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산꼭대기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때 이제 모세는 그냥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11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기록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전쟁 같지 않은 그야말로 아주 특이한 모습의 지금 이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손을 든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권, 항복, 포기한다는 것이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 포기하는, 이 항복하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이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나는 그 처분을 달게 받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표현된 것이 손을 드는 것이죠. 항복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의미를 중첩시켜서 의미를 파악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것은 그의 조금 전의 경험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조금 전의 경험이라고 하면 바로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의 최정예 군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왔어요. 그들과 맞짱 뜨면 이스라엘 민족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최정예 군단, 전차를 끌고 오는 이 당시의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바다에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길을 내고 그 길로 건너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쫓아서 들어왔어요. 쫓아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았던 것을 합체를 시키죠. 그래서 물속에 다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명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불과 얼마 전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던 모세가 지금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면서 손을 번쩍 들고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에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그래서 11절이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표현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손을 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손을 드는 것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완전히 패할 때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이겨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팔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의 동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지, 기도 식구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셀그룹 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소그룹은 나에 대해서 그래도 나를 많이 이해하는 그룹이 소그룹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이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떤 일로 바쁜지를 서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럼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끼리 기도할 때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진정성, 진심이 더 깊이 그 기도에 함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소그룹을 등하냐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셀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셀그룹에 정말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거든요. 토요일날 직장 출근하지 않는 분들 토요일날 늦은 시간에라도 교회에 오셔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가정을 오픈하면 여러분 집에 거실을 오픈하셔서 거실에서 만나서 셀 모임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 뭐 크고 작은 방들이 있고 다 따뜻한 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 함께 기도하는 거의 키포인트가 응답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전체 모임에서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건 거의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취회나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내 삶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모여서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업을 하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딸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 건강하게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모이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다음에 모이면 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건강해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에요. 이기고 지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두세 군데에서 막 전쟁이 지금 있잖아요. 전쟁의 실권, 전쟁의 주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냥 여전히 안보 문제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걱정스럽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왜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를 제대로 후원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근거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것, 특히 해결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또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면 이긴다, 승리한다, 해결된다. 나는 그 사실의 목격자로 있는 거예요. 목격자, 간증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4장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모세가 가만히만 있었는가? 성경에 가만히만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그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성경 기록 가운데 기도하다가 혼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기도 너무 많이 한다고 혼냈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는 가만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면서도 모세가 하는 행동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 사람아,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혼낸다고 하나님께서. 이 혼내는 것은 왜 혼내는가 하면 네가 부르짖은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의 길을 냈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백성들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다. 빨리 건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되 말씀드린 대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하는 기도짝, 기도 동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내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짝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짝을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맛있는 커피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면서
내 기도짝이 돼서 내 기도 좀 해주라고. 나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스타일인데 네가 기도해주면, 집사님이 기도해주면 나는 응답될 것을 믿는다고. 기도짝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셀그룹에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 분담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너 나가서 장정들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쪽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 역할 분담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려면 기도하고 또 동시에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런 얘기예요. 기도한 이후에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민감하게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직접 실전에 나가서 싸우는 이 역할 분담이 오늘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중보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선교 기도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원리를 우리 선교에 적용하면 바로 역할 분담이죠. 선교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본국에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모세와 같은 사역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죠. 이 둘이 역할 분담이 잘 될 때 그때 비로소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방문하곤 합니다만 선교지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사탄 마귀와 직접 맞붙는 장소가 선교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1월 달에 35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캄보디아는 불교의 견고한 진이 자리하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불교 속에서 태어나서 불교 속에서 학교 다니고 불교 속에서 자라서 불교 명절을 지키다가 불교 속에서 죽는,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교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는 아주 견고한 진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만큼 아주 불교의 견고한 진이 이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를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바로 이 본국 교회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처럼 그 아이들이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옵니다. 굉장히 아주 희망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이 교회당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그 설립한 돈포교회도 예배당에 아이들이 꽉 차요.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1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 불교의 견고한 진이 쳐져 있는 이 캄보디아나 또 태국이나 이 동남아 지역에 그 아이들이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견고한 사탄의 진과 대항하여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지원할 때 이 견고한 진, 여러분 북한의 이 사회주의의 견고한 진, 중국의 사회주의의 그 견고한 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이 불교의 견고한 진, 그리고 저 중동 쪽으로 가면 이슬람의 그 견고한 진이 차근차근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 첫 주일이 지난 한 주간을 선교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직접 기도 제목을 다 받습니다. 한 달 정도 전부터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저희가 다 받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나눠 가지고 쭉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회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교사님들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원할 때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지원할 때 선교사님들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선교기도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일에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이 중보라는 두 단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중보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통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적인 의미는 좀 그런 변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중보기도나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선교사님들의 길이 열리고 또 네가 기도한 다른 사람은 잘 풀릴 거야. 너는 그냥 그 모양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고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중보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해결됐고 동시에 내 문제도 해결됐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로 증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지금 몸에 병이 들어있고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거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면 배죠, 배. 2배로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웃을 위해 기도했을 때, 중보기도했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악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가지고 이걸 이제 인과의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이 불교의 교리와도 좀 가까워요. 불교의 인과응보의 법이 있죠. 여봐, 내가 지금 너 다 망하고 너 몸에 병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럴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인과의 법에 의한 욥을 향해서 욥의 친구들이 정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과의 룰, 인과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과의 법은 심어야만 거둬요. 그래서 인과의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심어야만 거두는 것도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룰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의 법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인과의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들인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집요하게 이 인과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하기 어려운 대상을 놓고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욥의 곤경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소유를 갑절이나 더해 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신명기 28장 10절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짧게 설교할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올해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도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욥이. 그런데 순식간에 해결됐어요.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욥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중보기도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적 같은 이 체험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는 견고한 사탄의 진이 무너져 내리고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순식간에 재물의 복을 받고 그런 체험들을 다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